1교구 104구역 문혜진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처음 큐티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은 귀찮게 뭘 이런 걸 자꾸 시키시는지 몰라.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저의 큐티는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화장실에 앉아서, 때로는 이불 속에 누워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짧으면 1분, 길어야 5분짜리 형식적인 큐티를 지속해 갔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평을 하는 저에게 언니가 한마디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남이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변해. 그 말을 듣고 큐티를 하려고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울며 불며 불평을 토해내며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죄를 짓고 맙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는 인도해 주겠노라. 하지만 그곳에 나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미 어려서부터 수십 번 듣고 성경으로도 수십 번 읽고 영화로도 보아서 잊기 잘 아는 이야기였는데도 그날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받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40년간 성전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전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그 앉은 뱅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새 인생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앉은뱅이가 바로 저라고 말씀하십니다. 37년 동안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문턱을 수도 없이 밟았지만 그 앉은뱅이처럼 기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없이 그저 세상 복만 구걸하며 교회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길어야 5분이던 형식적인 큐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성 일기를 쓰면서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엌 한켠에 마련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큐티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이 사모하는 기도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깊은 찔림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메아리처럼 큰 음성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결단을 하며 기도로 큐티를 마칩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큐티로 삶의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큐티로 내 안에 예수님을 머금고 사니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큐티로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림이, 찬송함이, 기도함이, 또한 말씀 들음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큐티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이 불평과 짜증으로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겠지요. 큐티로 심령천국, 가정예배로 가정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베델교회가 우리 교회라 너무 다행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간증을 마치면서 감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외로우신가요? 낙심되고 방황하시나요? 화가 나고 짜증 나셨나요?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그 어느 때라도 큐티의 자리로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큐티를 안 하고 계시거나 하기는 해도 은혜를 못 누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큐티하는 그 어느 날, 예배하는 그 어느 날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보다 큐티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큐티로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의 맛을 모르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이번 간증을 통해 저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큐티와 가정예배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큐티를 나누며 기뻐해 주신 교구 식구들과 많은 교우들,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정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